자, 우리는 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의 말씀을 또 잠깐씩 복습하면 또 말씀이 다 살아나고 또 오늘 새로운 말씀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 2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사울왕은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났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그는 두렵고 떨리고 그 일 속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지 말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처럼 급하다고 세상으로 무당으로 점치는 자로 찾아다니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결정적인 실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죠. 이렇게 참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급한 일을 통하여서 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다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2로 잡았습니다. 왜? 지난주는 사울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다윗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다윗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풀어가는 것은 영적 교과서 같아요. 지침서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는 신앙에 많은 영적 도움을 주는 이런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이 블레셋의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준 걸로 끊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하고 전쟁에 출전할 의사를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자는 누구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에 잠깐 와 있지만 어떻게 내가 나의 조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자기는 망명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신기한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8장에서 이제 전쟁, 29장에서 또 이렇게 전쟁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30장에 와서 이들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가족이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가족이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문제가 그들 앞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흘길을 이제 돌아서 시글락 땅에 오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대, 그 기쁨, 그 소망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시글락 땅,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집이 불이 타느냐? 그런데 누구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불사릅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갔다는 걸 알고 아말렉 군사가 와서 그 땅에 불을 지른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다 빼앗아 갑니다. 이제 자기 짐승들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 다 이 빼앗아 갑니다. 참으로 이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30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행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 잡혀간 거예요. 엉망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울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울음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 울음이 미움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에 아니냐? 그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이 돌을 짚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앞에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이제 그들은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이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내 상황이 제일 악화된 상황입니다. 가장 큰 공경에 빠진 일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최악의 날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다녔지만 오늘 같은 일은 없거든요. 그래도 믿고 따르고 함께 했던 군사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상황이 돌변하자 돌을 들고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외부의 전쟁, 외부의 공격은 군대와 싸우면 되지만 내부의 분란, 이것은 다윗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급한 그런 공경에 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그런 일 앞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절 보면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사람들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다윗을 향하여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다급했는데 얼마나 다급했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랬어요. 크게 다급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이제 다윗 때문에 그랬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돌을 듭니다. 표정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다급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지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만 자식 뺏겼냐? 당신들만 부인 뺏겼냐? 나도 다 뺏겼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랬느냐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절 보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분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 절망의 때, 낙심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놀라운 하늘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다급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상황을 보고 이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정에 휩쓸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면서 돌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다급할 때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쇠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급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합시다.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다급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8절 같이 앞에만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이 다급할 때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상 27장과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27장에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가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방법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꼬여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대로 가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30장에 가서는 그가 바뀌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묻자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어려움, 역경을 통하여서 다윗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오늘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내 영성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꼬여갑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난번 사울은 다급할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 때 어떡합니까?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이제까지의 방법을 벗었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급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추격해.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정녕 내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군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울고 통성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격하자 할 때에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추격하면서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 놓아 울던 사람이,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한마음 되어서 나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든 환경을 변화시키든 놀라운 일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갔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이제 아말렉 군사로 잡으려고 추격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가면 찾을 수 있다. 반드시 도로 되찾아올 것이다 할 때에 나갔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 아말렉 백성들이 어디에 본거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격하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요. 젊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아말렉 전투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쳐 있어요. 굶어 있어요.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에게 이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주면서 그에게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지금 급한데 웬 사람에게 먹이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지금 급한 일에 가야지 그런 일이 우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하, 이 사람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먹여줍니다. 그에게 힘을 내게 해줍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아말렉 군사들을 찾는 지도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땅 시글락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지경에 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말해주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나를 이제 지켜주시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서 이 아말렉 있는 곳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을 봅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 시글락에서 뺏어온 것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마시면서 이제 즐겨하고 있어요. 약탈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이겼노라고 이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들이 약탈한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이런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술 먹고 잔치하고 정신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무장입니다. 설마 누가 여기를 찾아오겠느냐 하고 딱 내려온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면서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쳤느냐?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다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칠 때에 얼마나 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랬어요. 빼앗아갔던 것 다 도로 찾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도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또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그랬어요. 양떼, 소떼, 잃은 가족들 모든 것 되찾았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다윗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다 몰고 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께 주는 엄청난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찾아온 다음에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가지고 나와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곤란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성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련한 자를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